그 산을 산책하면 나무가 한두 개씩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나뭇잎이 파래요. 아직 나무도 튼튼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곧 시들어 죽을 나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반듯해 보이고 누가 볼 때 손색이 없는 신앙이지만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다면 언젠가 시들어버리고 말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있나요? 성경에는 5개의 복음서가 있다고 합니다. 신약을 딱 펼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이 5번째 복음은 구약의 이사야서입니다.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죠. 그때 이 이사야서 말씀을 자주 읽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기쁜 소식들과 하나님의 복되고 멋진 아름다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사야서가 쓰여질 그 당시의 상황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됐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 아수르라는 큰 나라에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얼마 안 가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또 멸망당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분단되고 결국 두 나라로 쪼개진 지 얼마 안 돼서 모두 멸망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가 누굴까요? 학자들은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거든요. 들었다면 이사야 선지자 오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날개가 달리진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에 날개가 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에 날개가 있다고 하죠. 그 천사가 오늘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위로하라는 내 백성은 누굴까요? 오늘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지금도 여전히 성이 불타버리고 국가와 집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피난민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은 아직도 이산가족으로 가족이 함께 상봉하지 못하는 우리 남북 모든 주민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열방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갇힌 자를 생각하라 이야기합니다. 갇힌 자를 위하여 너의 목소리를 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또 정치적으로 큰 범죄를 지으면 성경을 읽다가 발각이 되거나 예배를 드리다 발각이 되면 이 수용소에 가게 되는데 수용소에는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최근 몇 달 전에도 탈북민 청년들과 나누었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도 있고 다니지 않는 친구도 있었는데 왜 하늘을 못 보게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 이유는 규정에 안 적혀 있거든요. 한 남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북한에 살 때는 하나님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하늘을 보며 기도라는 걸 한 거는 같습니다. 아마 신을 찾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닐까. 또 다른 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두만강을 건널 때 누군가 저를 돕지 않았다면 제가 이 땅에 넘어올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무 하나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요. 마가복음 9장 11장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일주일 전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마가복음 11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첫 번째 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를 보십니다.
너무 잎사귀가 무성해서 가까이 가시죠. 그리고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무화과 열매 맺을 때가 아닌 거죠.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철이 돼서 때가 돼서 무화과나무 맺을 때면 예수님의 그 행동이 적합하죠. 그런데 열매 맺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를 보지 못하고는 저주하십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것은 화려한 것들이겠죠.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로 이야기하면 세련된 분위기, 리모델링한 깔끔한 건축, 다양한 프로그램, 수많은 화려한 것들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질문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실 부탁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부탁하십니다. 너무나 힘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의 씨앗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열매, 꽃은 가장 늦게 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제일 먼저 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무를 더 잘 가꿔줄 수도 있겠죠? 힘을 얻어서. 근데 걸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도 그 열매를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러 가까이 오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열매를,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오래 걸려요. 힘든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수고와 시간을 다 쏟아도 한 열매는 맺을까 말까 할지도 모릅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열매입니다. 오늘 주제가 위로하라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정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의 그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인가? 그 나무는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가지에게 골고루 전합니다. 그래서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피어나죠. 오늘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열매를 피어나게 특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강원도 삼척이라는 곳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때 2018년 겨울에 장신대 신학교 기숙사에서 이 북한에서 오신 영광교 지금 단체 고모님과 치킨을 먹었습니다. 치킨을 먹자고 해서 그 늦은 저녁 11시, 12시에 치킨을 먹고는 저에게 치킨값을 달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먹자고 하는 사람이 사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내일 주겠다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조선에 와보니까 공짜 없더라. 그게 무슨 말이지? 자기가 치킨을 살 테니 치킨값 해달래요. 나와 같이 이국에 가족을 두고 온 탈북민 형제 자매들이 있다. 같이 명절에 만나고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북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예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만약에 말이죠. 거창한 거라면, 커다란 휘오리 바람과 커다란 불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이라면, 여기 중에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뒤에 미세한 소리에 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잘 알지 못했던 그 걸음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여러분도 다 경험을 해오신 거죠. 나도 모르게 나를 도왔던 사람들. 내가 이 길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열리지 않았던 다른 길.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그 모든 길들이 하나님이 여신 길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포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위로하겠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목소리 내지 못하는 우리의 동포, 저 북한 땅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리가 목소리를 내기 원합니다. 한 번도 북한을 위해 기도해보지 않았던 분이라면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또래, 나와 같은 나이에 어떤 친구와 같은 형제 자매가 저 북한 땅에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을까? 오늘 그 형제와 자매,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여권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나라,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입니다. 이 시간 북한에 갇혀있는 성도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낼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님의 보통 뭐 사가지고 집에 돌아오나, 오늘은 뭐 사줄까 관심이 많아요. 어릴 때 기억나세요? 어릴 때는 부모님의 손에 뭐가 들려있나 그렇게 궁금합니다. 성탄절에도, 생일날에도, 설날에도. 근데 나이가 들면 부모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주름도 있고요.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얼굴도 보고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적에는 하나님의 손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줄까? 하나님 어떤 분일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안 주시나? 하나님 뭘 줄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이 한반도 땅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로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 명도 듣지 않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